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러니까 대단해 보이지, 사실 과정을 보면요,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갔을 때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보러 온다는데도 다윗은 저 들판에 가서 일하라 그러고 나머지 7만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집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딱 풀릴 줄 알았더니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도망다니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이제 좀 편안한가 했더니 말년에 또 장남 압살롬이, 압살롬, 아버지한테 계기다가 압사한 놈,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윗은 또 도망가는 거야. 와, 다윗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 나서도 또 노년에도 참 험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은 늘 이렇게 말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은 문제, 또 질병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이게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의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악이요. 외적인 악. 이거는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 또 잘 되던 사업이 안 된다, 또 어떤 시험에서 탈락했다, 또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이 파탄나고 이런 외적인 악이요. 외적인 악. 거기서 구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아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반역하던 압살롬은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고, 악에서 구하소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악에서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게 된 배경은 뭐냐면, 두 번째로 내적인 악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서 하던 사업을 문 닫아서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외적인 악이죠. 악을 그냥 문제 포함한다면. 근데 이 외적인 악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안 하는 이런 내적인 악.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내적인 악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인 악이 왔어요.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왔어요. 자녀, 그리고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외적인 악, 내가 물질에 쪼달린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복잡하든 이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불평이 생성되고, 원망이 생성되고, 우울증이 생성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런 내적인 것이 막 일어나는데, 이 악에서 다윗은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내적인 악에서 건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렸다고 다 죽지 않아요. 사업 망했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적인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악. 막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예배 빼먹고 세상에 다니고, 이런 내적인 악.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망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험 다음에 오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 6가지 강구로 보면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관한 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에게 관한 3번째가 뭐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시험이 들었지만 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어떤 동료랑 다투어서 시험이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은 교회도 가기 싫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악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다윗은 수많은 시험이 왔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걸로 망하진 않아요. 직장 잃었다 망하지 않아요. 암에 걸렸다 죽지 않아요. 자녀가 방황한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언제 끝나느냐,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 에라 모르겠다, 기도한들 뭔 소용이 있냐, 에라 모르겠다, 예배해야 뭔 소용이 있냐, 내면의 악, 이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는 정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아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요. 물질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거 없고, 이 상황에서도 내 내면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 내면의 악을 놓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았지만 아멘. 2절 보실까요?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평범한 기도예요. 그런데 입도 떼기 싫고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찾는구나. 여러분, 외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내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아버지 부르는 요 한마디가 하나님에게는 향기로, 그래서 나의 기도가 뭐와 같다? 분향합 같다. 할렐루야. 평상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무너질 때, 그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 조금 힘들면 예배 빼먹고 술이나 마시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세상으로 가고 이러더니 네가 이 어려운 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2절에 보면 분향함과 같고 나의 손두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따라하세요. 예배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지켜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는 이거 언제 해결돼? 언제쯤 좀 살만할까?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날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이 신경 쓴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나는 이 기간이, 이 고난의 기간이 10년이든
1년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 마음을 자꾸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할 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내 안에 우울증을 주려고 할 때, 주여 악에서 구하소서. 지금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악에서 구하소서. 절망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누구 원망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내비둬. 물질 문제 언제 해결될지 이거 내버려둬. 또 건강의 문제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악에서, 하나님 절망하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입술에 뭘 세운다?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 파수꾼이 뭐요? 다 잠잘 때 적이 오나 안 오나 지키는 보초 아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막 속상하면 입이 안 지켜져. 너무 힘들면 입이 안 지켜져. 왜냐하면 억울해서라도 말하고 싶어.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따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입을 열고 따지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열동 터져도 이거를 지켜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동굴에 빠져 있어. 그 동굴이 뭐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감히, 이 감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굴은 계속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듯이, 그러더니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도 지랄았네.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지랄 맞았네. 이게 막 계속 동굴 파는 거예요. 특히 존경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논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 결혼할 때 할까 말까 눈빛이 이상했어. 32년 전에 눈빛이 진짜 기억나? 어디서 개뻥을 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사람이 시험이 들면 거기에 갇히는 거야. 한번 실망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야. 한번 미워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야. 한번 그냥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야. 그리고 갇히는 걸로 끝나니까 동굴은 계속 더 깊이 꼬리를 물고 이게 영적인 원리. 그런데 내가 지금 속으로는 그 일 때문에, 그래 맞아, 이 인간이 작년에도 그랬고 생각해보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래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도 나를 볼 때 아래 위로 훑어봤더라. 내가 14년 전에 왔는데 그때 훑어본지 짜려봤는지 이게 다 개뻥인데, 뭐 그렇게 마귀가 꼬리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구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권사님 그러는 거 아니요. 왜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왔을 때 권사님 나 짜려봤지. 이게 네 교회요? 왜 짜려봐? 그럼 권사님은 안 짜려봤는데, 그러면 웃기지 마라. 내가 그때 눈빛 잊지를 못해. 잊지를. 나는 우리 교인들 몇 명은 배우해도 잘하겠어. 배우하면 아이고 상 받겠어. 어? 그 동굴 파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꼬리를,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 어째 그런 말도 하고 그랬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아니 다른 사람 인사할 때는 아유 권사님 이러더니 나한테는 밥 먹었어? 왜 지랄하고 나한테는 밥만 먹으냐 물어봐. 우리 집이 밥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내가 거렁뱅이처럼 보여?
생각하니까 다 꽤 맞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구나. 하여튼 배우를 하든지 시나리오 작가를 하든지 소설을 쓰는 작가를 하든지,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진짜 아멘 좀 해봐요. 이런 데서 내가 악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동굴에서 미움, 원망, 꼬리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빨리 좀 건강 주세요, 빨리 물질 해결 주세요, 하나님이 손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악을 네가 해결해라. 내면의 악을 해결해라. 동굴 속에 빠져 있으면서, 응? 깨달았지만 아멘. 응?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는 여자들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은 윤석열이 무슨 당인지도 몰라. 그러더니 왜 이재명은 파란색이고 윤석열은 빨간색이냐. 이게 뭘 어느 정도 알아야 대화가 되지. 그런데 그 여자가 승질나면 24년 전에 한마디를 기억해. 당신 그때 그 눈빛이 뭐였어? 뭐 이러고. 마귀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깨달음 아멘. 부부간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하나님 악에서 구하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망도 시키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인간하고 사나 막 나를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 막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때도 정말 해결을 받기 원하면 입을 열어서 그랬지 이렇게, 그리고 속으로 꽁 하고 동굴 파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 동굴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면의 악에서 구원받으면 남편도 변화되고 물질도 변화되고 외적인 거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내면에는 여전히 막 책망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뒤에서 불평하면서 내면의 악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손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회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탓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은 네가 했지만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지 않아서 너를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 같다. 그게 막 억울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같다. 내가 회개할게. 막 눈에 힘주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내면의 악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고 네 탓이 아니다, 내가 더 기도할게, 내가 잘못했어 이럴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악에서 구원받을 때 이런 외적인 문제에서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절대로 혈과 육으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부득.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는 따져야지, 이거는 내가 누가 이 말을 시작했나를 다 뒷조사해야지 이랬으면 교회가 더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자. 내적인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낙심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우울합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 내면의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내면의 악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물질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의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외적인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 때문에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 그 일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나의 마음, 그 일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가 뭐하는 인간인가 구분도 못하고 방황하던 내 마음, 이 마음을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마 아멘. 믿어지마 아멘. 그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해서 나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뭐가 떠올라서 조금 찾아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요.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큰 고난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로 서운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봐. 암에 걸려서 의사가 2주밖에 못 산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막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시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다음 끼는 뭐를 먹을까? 폭탄이 떨어지면 내 그 영상 그 사진 보니까 어린 아이가 팔이 잘려서 내 딸이 저 러시아의 전쟁에서 팔이 하나 잘려서 얘가 자꾸 이러는데, 막 이게 사람이 팔이 잘려도 이 팔이 없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팔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엄마 내 팔 어디 갔어? 여러분 딸이 전쟁통에 팔이 하나 잘려서 엄마 내 팔 어디 갔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냐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7살, 8살 밖에 안 된 애들이 몇 킬로씩 4kg, 8kg 여기서 천안까지 하루 종일 물통 두고 물을 들어가. 건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구들 며칠 살 물을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 봤더니 넓은 강물이 아니라 어디서 요만큼 나오는 걸 바가지로 요만큼씩 눈곱만큼씩 떠가지고 채우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우리는 발 닦으래도 안 닦아.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게 그 사람들은 세수할 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식수예요.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기가 막힌 흙탕물을 뜨다가 마셔. 그러니 온갖 장티푸스나 온갖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갔잖아요. 우리는 수돗물도 좋은데 그것도 건강하려고 우리는 정수기 물 먹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런 데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진짜 힘들겠냐 이 말이요. 그분들 입장에서 평생 TV 구경도 못하고 핸드폰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핸드폰만 없어도 안절부절하는데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나도 모르는 그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힘들겠냐 이 말이요. 다음 끼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돈이 5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었다고 고민하겠냐 이 말이요.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내면의 악에서 구하소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외부적인 거는 내가 뭐 힘쓴다고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암이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요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맡겨야지. 그러나
내면의 악, 끊임없이 억울하고 분하고 열통나고 우울증이 오고 이럴 때 이것만큼은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입술로 범죄치 않고 파수꾼을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동조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그게 아멘. 스스로 동굴 파고 꼬리에 꼬리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원래 싫어했구나, 이런 마귀짓 하지 말고, 굴파지 말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원망해요.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내면의 악에서 구원받을지어다. 그 내면의 악에서 구원받을 순간에 외면의 악, 외면의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으지만 아멘. 여러분을 쥐 흔드는 내면의 악, 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써 있어서 표현하지만 내면의 문제, 내면의 두려움, 이런 거에서 오늘 건짐받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면의 악에서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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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면의 악에서 다 구하소서. 하나님, 입을 다 탄속하고, 그리고 누가 막 동조해서 부추겨도, 맞아,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 억울해. 아니야,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지 마.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나님 다 아셔. 그래야 해결이 되지. 맞아, 나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나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동조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외적인 어려움, 악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